우리 오늘 콩고 TD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팀멤버 미팅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하던 대로 조금 나누어 가지고 간식도 좀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팀 멤버 미팅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드디어 콩고 사랑의 불꽃잔치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미팅 함께 하시는 서울 식구들 또 축복하고요. 우리 렉터 니콜라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번에도 세파 4기에 가는 팀 멤버로 혹은 보내는 팀 멤버로 헌신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특별히 우리 렉터이신 니콜라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더더 1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준비해 오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따가 이제 별도로 우리 렉터 집사님의 세파 4기를 준비하는 각오와 또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도 이제 나누어 주실 텐데, 렉터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응원하시고 더 많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어시스턴트 렉터의 자리가, 즉 세파 5기를 위한 렉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우리 서울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렉터에 대한 또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팀 멤버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주 요만큼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여러 가지로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님을 부으셔서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왜요? 만물이 다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겨자씨 크기가 얼마만 한지 아십니까? 볼펜 끝으로 종이의 점을 콕 찍어 보세요. 제가 이제 찍어 가지고 나왔는데요, 볼펜 끝으로 찍었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게 겨자씨의 크기랍니다. 볼펜으로 탁 찍었을 때 그 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만약 이 잘 보이지도 않는 한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디까지 무엇까지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그분의 말씀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말씀이든 단
한 말씀이라도 정말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결국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칭찬하신, 성경에서 가장 칭찬하신 두 사람 우리 잘 기억하죠?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말씀 묵상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를 전적으로 100% 신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시다니까 내가 강청하면 반드시 그분은 내 종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의 믿음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녀에게,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녀를 마치 개 취급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녀는 이분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물러서지 않고 매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이 두 사람 자신이 믿었던 그 단 한 가지, 이분이라면 내 하인을,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난 확실하게 믿어.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의 응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다음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 예수님을요, 정말 단 하나만 믿었는데 그분을 통째로 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일평생 그분만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천국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서 또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가 뭐라고요? 생명력 있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은 뭐라고요?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그렇다면 밭은 어디예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으로 비유하는 밭은 뭘 가르쳐요?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살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단 한 말씀이라도 심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심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의 한 부족의 말에는요, 믿는다 라는 단어에 순종한다 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지역으로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런 도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직 이 지역은 문명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았나 보군 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과 서로 자세히 알아갈수록 잘못된 건 오히려 자신들, 선교사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 가르치려는 선교사들에게 인디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것, 또 그것이 자라서 커진다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볼까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는 말씀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그 놀라운 믿음으로 어느새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마을에 품을 팔아 살아가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농부가 이웃의 요청으로 일하러 갑니다. 땀을 펄펄 흘리며 오랫동안 버려둔 땅을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뒀으니까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개간하던 농부는 갑자기 삽 끝에 딱딱한 물건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보았더니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농부는 마음이 온통 감추어진 보화로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지? 라고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 밭을 사야겠구나. 그 밭은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쉽게 팔 거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자신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출발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농부가 밭에 감춰졌던 보물을 발견하기까지는 이 밭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개간했기에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이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게 된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의 밭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보화는 천국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농부가 땀을 펄펄 흘려가며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을 열심히 개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처음에는요, 죄인인 나와의 싸움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의 생각,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치 베드로처럼 순종해봅니다. 그랬더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에 걸려 올려옵니다. 과연, 다만 베드로는 과연 될까? 하며 순종해 보았을 뿐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엎드려서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의 현장인 거예요. 순종해 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귀한 믿음의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버린 이 소중한 간증자 까닭에 오늘도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파 사기의 주제 말씀도 기쁨입니다. 우리 렉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더 이 잔치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로 6절입니다. 또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7은 완전수지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무조건.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무조건 용서하라고요? 그 놈을요? 그 사람을요? 주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다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용서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겨자씨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그것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 뿌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그리고 가장 길게 뿌리 내린 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미움, 그 미움이 그 뽕나무 뿌리처럼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을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즉 나는 주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진실로 원하며 주님 앞에 아멘 한다면 그 미움의 뿌리는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 미움의 뿌리는 나에게 순종해서 더 이상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 없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깊이 또아리를 들고 정말 숨어있는 그 미움의 뿌리들, 용서 못하는 뿌리들이 나에게 순종해서 나간대. 어디로 나가? 건질 수 없는 바다로 순종해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아멘 하며 영접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나에게 순종하여 곧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며 영접합니다 라고 내 영 가운데 선포하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순종하여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요? 밖에 나가서 동성애자들과 우린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다릅니까? 아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악의 세력들에게 명하면 떠나가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팀멤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선교 꽝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그 영혼들을, 콩고 땅의 영혼들을 고치러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고치러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섬김도 다 꽝이라는 거야. 꽝이 뭔지 알죠? 못해요 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거역이며 불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 잔치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한 가지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 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도 준비도 섬김도 다 모든 것 다 오직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역사가 콩고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형을 쓰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 뽕나무 덜어. 지금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그 씨를 우리 안에 심으면 돼.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요. 어떤 두 사람이요, 이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숫자 2와 8을 곱했을 때 정답이 16이냐 17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은 2 곱하기 8은 16이다. 한 사람은 2 곱하기 8은 17이다. 자, 송약인, 2 곱하기 8은 뭐예요? 16이죠,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는 거야. 한 사람은 2 곱하기 8은 16이다. 한 사람은 2 곱하기 8은 17이다. 싸우다가 이 두 사람이 결론이 안 나. 그 싸워도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누가 맞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하자 왕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17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냥 집에 가거라 돌려보내주고 16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채찍으로 10대를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억울하게 채찍 10대를 맞은 사람은 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요? 왜 내가 맞아야 합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숫자 2와 8을 곱하면 16이라는 숫자 나온다. 그런데 너는 왜 2와 8을 곱하면 17이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 다투었느냐? 2와 8을 곱하면 17이라고 나온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고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채찍은 그런 다툴 일이 아닌 쓸데없는 일로 다투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너의 죄값이라고 왕이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혹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혹 말도 안 되는 일로 영혼육을 좀먹어 가면서 혹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다만 그분이 지으신 그대로 그렇게 정직한 그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팀 멤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내가 지으신 그대로 당신의 십자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내가 내 삶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것만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합니다.